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은 경제적인 것이 기준인데요. 직장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은 첫째, 부채 없이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 돼야 된다. 세 번째, 배기량 2000cc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 통장에 1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정도 다녀야 된다 라고 직장인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다릅니다.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특이하게도 퐁티두라는 대통령이 제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중산층은 첫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공분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여섯 번째, 약자를 돕고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영국의 중산층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스포츠에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갖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회적 분위기상.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나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으로는 주로 경제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을 정의를 했는데,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것을 더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제가 청년 시절, 아니 학생 시절에 부러워했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 시절에 부러워했던 서너 가지 직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글씨 잘 쓰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서기, 동석이는 왠지 글씨를 잘 쓸 것 같아서 동석이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체조 선수, 운동을 잘하니까 저도 운동을 못하니까 기계체조 선수를 부러워했습니다. 기계체조 선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몸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엉덩이를 하고 앞으로 불렀다 뒤로 불렀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또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를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하지 못하니까 성악가를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루치아노 파바로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래를 잘할 수 있었다면, 음치와 박치만 아니었었다면 제가 음대에 한번 도전해봤을 텐데 음대에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럼 아마 지금 합창단원이 돼서 어느 치 합창단원 같은 데서 노래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저보다 생각이 한 차원 높은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생각이 한 차원 높은 사람들. 무슨 돈이 많거나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한다기보다 저보다 생각이 좀 더 바른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겨우 경제적인 차원의 것인데, 나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을,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생각을 할 때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겨우 합리적인 것인데,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죠. 로마서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타락했고 율법으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독특한 개념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은 어떤 법도 어기지 않고 지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로운 것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각 사람이 노력해서 이룬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봐주심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칭이라는 것은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죠.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후로 모든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 두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 짓지 않아야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모두 죄를 지어서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하여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신한다. 속이라는 것은 산다는 값주고 산다는 것. 대신 값주고 산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은 뭐냐?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율법은 왜 있는 거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는 뭐냐? 등에 대한 의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와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읽으면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앞에서 로마서 앞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서 지금 자유함을 얻는 것 같은데 다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으니 새롭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졌으니 새롭게 살라 하는 것이죠. 의로워졌으니 율법이라기보다는 더 새로운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야 하겠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할례로부터는 이제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전에 저는 사도 바울 하면 완전히 불교자식 강한 이미지 쫙 밀고 나가는 이미지가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했었지만,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부담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중기도 같은 걸 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자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생각하면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제안을 드린다 이런 표현은 설교 시간에 쓰면 안 됩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들으면 굉장히 야단칠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 제안을 드린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을 고려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제안은 뭐냐면 조금만 더 바뀌자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바뀌자.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면 좋겠지만 단숨에 그렇게 되기 힘드니까 조금만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자제품 회사에서 낸 광고를 줬는데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명품 하나 들으시면 지금 기분이 좋아지시죠? 예?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거 입으시면 명품 시 이런 거 쓰면 기분이 좀 좋아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품이 되는 것은 큰 차이 때문이 아니라 작은 차이 때문이랍니다. 소위 명품을 만든다는 회사에서 말하는 것이겠죠. 원래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강력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죄의 본성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고 조금만 바뀌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할 몫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론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성화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조금만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배려입니다. 배려를 사도 바울이 표현한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 바울이 말하는 덕은 뭐냐면 나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배려가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 버튼을 먼저 탄 사람이 다음에 탄 사람을 탈 수 있도록 누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벌려진다 하는 표시가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옆으로 있는 그걸 누르죠. 가끔 실수를 해가면서
또 누른다는 게 닿는 걸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의 배려를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고 어떤 시행세 측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배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것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양보하는 데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6.25 전쟁통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죠. 그죠? 6.25 전쟁 났어요. 그 기차 위에 올라가서 살라고 기차에 올라가서 막 피난비에 올랐다면 막 양보 없이 오려고 한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실제로 기차 위에서 떨어져서 죽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혹은 북한과 같이 정말 너무나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말 악의 다툼이 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런 어떤 약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내 것 챙기기에 좀 급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곡간이 좀 차게 되면 인심이 좀 넉넉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배고픔과 내 아픔과 내 외로움과 내 불편을 생각하되 동시에 다른 사람의 배고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불편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덕목은 양보입니다. 양보. 배려나 양보 비슷한 덕목인데 배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이라면 양보는 어감상 조금 소극적인 느낌이 듭니다. 어쨌거나 양보의 미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반장 선거 같은 거 하면은 제가 반장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름을 적어낼 때는 자기 이름을 적지 못하고 후보의 이름을 적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그죠? 그랬어요. 차마 내 이름 못 적는 거예요. 내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히 자기 이름 썼을 거예요. 자기 이름 찍으셨을 것이고 롯데 대통령 다 그렇게 찍으셨겠죠. 그런데 옛날 생각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양보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가축이 많아졌죠. 그래서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헤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너무 갈등이 심하면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방향을 선택하라고 하지. 그리고 롯은 기억했던 요단강 쪽을 택하게 됩니다.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잡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삼촌이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을 먼저 택하고 롯에게 그 반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야, 내가 삼촌이야, 나에게 기득권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양보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하니까 재산권 분할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재산권만은 안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재산권은 법적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양보 운전은 어떻겠습니까? 양보 운전. 제가 운전 경력이 30년인데 30년을 운전했지만 아직도
운전하려고 하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로를 다니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는 행위와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우선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차가 너무 많아. 차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힘들지.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양보하면 안 된다, 양보하면 밀린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양보해주고 끼어들려는 사람은 끼어들려는 상황에서 끼어들면 되는데 이상하게 끼어들게 할 때 쓸데없는 경쟁을 하고 크게 시간을 아끼는 건 아닙니다. 이거 뭐 큰 돈 벌겠습니까? 양보 안 하고 끼어들게 했다고 해서 또 양보 안 해줬다고 해서 뭐 수억을 벌겠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사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덕목은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은 너그러운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즉시 지적하면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즉시 책망하고 고쳐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다든지 큰 허물이 아닌 경우에는 덮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덮어주면 아마도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반성하며 깨달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자기가 잘못하고도 반성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뭘 선물하고 싶으냐면 거울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좀 봐라. 이렇게 거울을 선물하고 싶은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성합니다. 반성을 할 기회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반성할 능력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덮어주는 그런 관용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해지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언젠간 우리도 좀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이런 덕목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 하도 험악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듣고서 배우려고 걱정해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보다 보면요 좋은 거를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짜장면을 설거지를 해서 내보내는데 처음엔 저희가 안 그랬어요. 근데 저희 옆집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짜장면 설거지해서 보내줍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걸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지위도 중요하다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려 깊은 생각과 말과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